코로나가 여러 위기를 겪고 있는데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길 바라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목양실에 잠시 있다가 집에 가려고 나오는데 빗방울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비가 우두둑 하고 쏟아지더라고요. 근데 마음에 감사했습니다. 왜일까요? 네? 기다림요. 네. 산불 꺼지는 게 감사했습니다. 네. 울진과 지금 강릉에 산불이 나서 오랫동안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비가 오니까 불이 꺼지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비가 정말 오랜만에 오잖아요. 그죠? 제가 사천에 온 지 오늘이 딱 99일째거든요. 저희 교회 온 지 딱 99일째인데 내일 이제 딱 100일이 되는데 하나님이 기념해서 비를 딱 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비 한 방울 안 왔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비가 딱 내리니까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주간에 우리나라의 20대 대통령을 선출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다 투표하셨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 투표의 결과는 상대 후보와 1%도 안 되는 차이가 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표 한 표가 모여서 표를 이루지만 이 선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동원력입니다. 그 동원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새로 우리 이제 후보가 이제 당선인이 되고 이제 이 당선인이 이제 5월 10일이 되면 우리나라의 제20대 대통령이 됩니다. 이 당선인이 당선되고 나서 한 말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통합과 화합의 정치를 하겠다. 하나됨의 정치를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바라기는 정말 이런 나라와 민족이 되는 그런 정치를 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다시금 또 새롭게 세워지는 지도자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이 결과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결과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한 노회에 소속이 되어 있을 때 장로 노회장을 선출한 적이 있습니다. 노회가 이제 가을이 되면 이 노회장을 선출을 하거든요. 매년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한 5년 정도 3년 주기로 이렇게 해서 각 노회마다 이제 장로님들이 노회장이 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후보가 2명이 나왔어요. 표이 날리겠지요. 표가 다 갈립니다. 표가 완전히 다 갈렸으면 좋겠는데 한 표 차이로 결정이 났어요. 한 표. 누군가 표를 다른 데 줘버린 거죠. 그런데 노회가 난리가 난 거죠.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한 표 차이가 나느냐.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뭐 과반수가 되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1시간 넘게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다시 재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득점자가 이제 되는 것으로 해서 이제 한 6표 차 더 얻어가지고 이제 노회장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모습을 제가 한번 봤어요. 그 이후의 모습이 계속해서 그것 가지고 뭔가를 서로 이렇게 해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거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5년 동안 우리는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놓았습니다. 이제 세워놓았으면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지도자가 바른 정치,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들이 있습니까? 반반이 나누었으니까 정치를 할 수 있을까? 또 큰 야당이 있으니까 이것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얘기부터 벌써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라와 민족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했습니까? 제가 왜 그 교회에 대한 얘기를, 노예에 대한 얘기를 비유로 들었을까요? 오늘날 교회가 그러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반반으로 나뉘어 있어요.
정서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다는 이유로 반반으로 나뉘어 있다고요. 한 예를 들까요? 요즘 20대, 30대 우리 청년들이 무엇을 하냐면 바이콧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이 바이콧 운동은 보이콧 운동의 반대입니다. 보이콧 운동은 뭐냐면 그 일들을 하지 못하게 불매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이 바이콧은 반대로 뭐겠습니까?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 2030 세대가 이렇게 해서 반반으로 나뉘었어요. 한 예가 있었죠. 최근에 한 대기업의 부회장이 한마디 말을 툭 던졌어요.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곳에 글을 썼어요. 그런데 그것이 논란이 되어서 반반으로 나뉘었어요. 불매운동하자. 그리고 도와주자. 왜 바른 말 했는데 그렇게 하느냐. 이런 것이 나라 정서에 있었어요. 자, 이런 정서들이 계속 흘러오고 있어요. 지금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지금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함께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언론적인 그런 얘기지 않을까? 그냥 생각이 다르니까 그렇지 않을까? 아니요. 우리 안에 있는 정말 영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돌아가면 결국 우리 한국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가 무엇인가를 우리 스스로 보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서와 생각과 문화와 가치관을 가지고 이 나라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선한 뜻 가운데 함께 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다 다르든지 간에 하나 될 수 있는 것, 그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나뉘어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 다툼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 다투고 시비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화평을 말씀하십니다. 화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다시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써냅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있는데 무엇을 얘기하냐면 첫 번째는 공동체성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공공성을 잃어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룩성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공동체가 없습니다. 다 개인주의적인 신앙이죠. 물론 여기 와서 이렇게 예배의 장소에서 예배 드리는 분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형편에 의해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떨어져 있다고 개별적인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것이 없어집니까? 공동체라고 하는,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한국교회 안에 자꾸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아이들에게도 나타납니다. 우리 아이들이 대면 수업을 하지 못하고 비대면 수업을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혼자서 선생님하고 1대1로 영상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외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학교에 가면 아이들하고 같이 뛰어놀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그것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로워지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갑자기 우울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울한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스스로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질병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또 다른 곳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엇입니까? 가정이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죽여버립니다. 왜요?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같이 있다 보니까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반적인 가정에서 일어나겠지만 교회 안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이 공동체성이 무너졌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공공성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공공성 무엇입니까? 공의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정의가 무너져 간다는 것이죠. 교회가 정말 바른 말을 해야 하고 바른 뜻을 분별해야 하고 시대를 바르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데, 예언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주의 일들을 해야 하는데 그 일들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독교 이단들이 득세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부분들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공동체가 바로 서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공의와 정의를 다시금 바로 세워야 할 때입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던 것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3.1운동 기념예배를 드렸지만 그 기념예배에서 우리의 선조들이 보여줬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향한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고 그 일들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한국 사회가 변했어요. 민족이 변했습니다.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전쟁의 위협 분명히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다음 세대는 이 전쟁의 위협에 대해서 느끼지 못합니다. 한 30% 정도가 전쟁 안 일어난다고 생각한대요. 초중고생들이.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왜 우리의 삶 속에서 만연한 점쟁이들, 제사장들,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모든 것들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교회가 공의와 정의를 말하지 못할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거룩성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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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우리 스스로의 삶을 돌아다보면 거룩하지 못합니다. 정치인들 중에, 우리나라의 정치인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상당수가 있다라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을까요? 교회의 거룩성은 무엇일까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들을 걸어가는 것이 거룩성일 것입니다. 이 선거가 있기 전에 수많은 교회마다, 기도원마다 구국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여서 목사님들이 기도했고 장로님들이 기도했고 성도님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오늘 한국교회를,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힘들게 할까요?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가 거룩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바라보게 되었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기독교, 교회가 흔들려 버리니까 결국은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한 그 뜻을 분별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다시금 도약하기 위해서는 내가, 여러분들이 다시 바로 서야 합니다.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얼마 전에 암으로 투병하시다가 하늘나라로 가신 이여령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성인이었다가 영성인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역사적으로 대역병이 지나고 나면 이전보다 나은 번영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이 팬데믹 시대, 이 어렵고 힘든 시대의 마지막 희망은 무엇이냐? 한번 따라 하실까요? 희망은 기독교입니다.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이 어렵고 힘든 시대의 마지막 희망은 결국은 누가 되어야 돼요? 오늘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오늘날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나라로부터, 민족으로부터 상당히 불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쇠퇴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가졌죠. 그 안에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그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만함이었다는 것이죠. 오만함. 교만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너무 오만했고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덩치가 커지다 보니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그 어느 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 그냥 누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 안에 보여지지 않지만 눈물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형교회 물론 잘못하는 부분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까지 가기는 보이지 않는 성도들의 헌신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냥 되어진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사천읍교회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그냥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까? 우리 안에 여러 불편함도 있고 다툼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눈물로, 여러분들의 선진들이,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오만함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치졸한 교만함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 내가 이런 힘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자랑하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오늘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왜요? 교회가 스스로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해야 될 그런 진짜 필요한 거룩성,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기도의 제목을 얻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오늘도 주의 뜻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라고, 이 세상,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참으로 영원한 생명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자로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일전에 한 훈련소에 가서 장병들에게 진중 세례를 베푼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몇 분 하고 장로들 몇 분이 같이 모여서 진중 세례를 베풀었는데요. 그 세례를 베풀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한 명 한 명 그냥, 죄송합니다, 이 표현이 죄송합니다, 그냥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합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의 유명한 논산훈련소 같은 경우에는 1년에 3,000명에서 8,000명이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1년에 3,000명, 8,000명이면 그렇게 진중 세례를 베풀었으면 우리나라의 지금 청년들이 교회 안에 가득 차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도 없어야 됩니까? 다 어디로 갔어요? 여러분, 세례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무엇이 변화돼야 돼요?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으로 변화돼야 되는데, 세례 받았다 이거로 끝나버린 거예요. 장병들이 세례 받는 이유가 여러 가지겠지만 햄버거 먹으려고 오는 장병들도 있어요. 옛날에는, 저희 때는 초코파이였거든요. 요즘은 많이 변했죠. 그리고 뭔가를 받으려고 오는 장병들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가슴 속에, 우리가 세례를 베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자꾸만 업적 위주의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4월 10일에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세례 입교식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는 내규적으로 저희 교회에 출석한 지 1년이 되어야 하고 성경을 한번 읽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다라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읽는 것, 1년 동안 출석하는 것, 이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세례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교회 중심에 있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어떻습니까? 세례는 받았는데, 유아 세례는 받았는데, 입교를 했는데 다 떠나가 버렸어요. 어디로 떠나갔어요? 세상으로 다 가버렸어요.
이것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렇게 흔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금 바로 선다면 다시 이 나라와 이 민족은 분명히 새로워질 것입니다. 다니엘 9장의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이 다니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는 나라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노예 생활을 해요. 이 상황 가운데서도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자꾸 어깁니다. 우상을 또 숭배합니다. 또 타락합니다. 그렇게 힘든 자리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다시 따르지 않고 또 그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이 성공하게 했고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는데 그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또 잃어버리고 또 죄악을 저지르는 그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다니엘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본문 다니엘 9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러하온즉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이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향한, 성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입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다시 바르게 설 수 있는 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그 빛을 잃어버린 그 자리를 우리가 다시 찾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의지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나라와 민족을 다시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것은, 다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설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긍휼하심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일 것이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다시 세우게 될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번 태어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 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라고 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민국 국민 아니신 분 꼭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없죠? 다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대한민국 땅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첫 번째로 우리가 태어나는 거래요. 지난 2월에 우리 교회가 찬양 집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사역자들을 조금 일찍 오라 그래서 우리 박용환 장로님께 부탁을 해서 카이 그 기업을 우리 한번 볼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랬더니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서 안내를 해주셨어요. 찬양 사역자들하고 그 카이를 이렇게 쭉 보는데요, 그 안에 헬리콥터도 있고 전투기도 있고 우주선도 만들어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가는 곳마다 벽에 뭐가 붙어 있었을까요? 태극기가 다 붙어 있어요. 태극기. 그 태극기를 보는데 그냥 가슴이 뜨거워요. 그냥 마음속으로 눈물이 났어요. 왜요? 아, 내가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이구나. 이 대한민국이 이런 큰일을 하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세계 곳곳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사람만 만나도 좋지요. 왜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내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 스스로가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물론 그 시간에 태어나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 2002년도에 우리나라가 한일 월드컵을 공동으로 개최했을 때 광장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아우성을 쳤죠. 함성을 저질렀습니다. 그때의 구호는 이것이었어요. 대한민국, 착착착착, 그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 한 문장 하나에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 보여졌어요. 이게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경기를 하면 어떻습니까? 목이 터져라 대한민국을 외치죠. 응원을 합니다. 얼마 전에 동계올림픽을 중국에서 치렀죠. 그때도 여러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대한민국 국기가 쫙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벌써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왜? 내 나라 내 조국이니까. 우리는 이 대한민국에 태어났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에요. 대한민국에 태어났는데 대한민국에 태어난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한국 교회를 움직이고 있고 또 나아가서 우리 사초읍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꾼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셨어요. 이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셔요. 성령님이 계신 분들이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교회를 보면 기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싶죠. 제가 저희 교회는 청빙을 받으면서 와봤지만 제가 어쩌다가 다른 지역의 교회를 가면 저 항상 뒤쪽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 나중에 여기 와서 말씀 전하게 해주세요. 그래요. 근데 제가 사실은 이전 교회 한 7년 전에 그냥 지나다가 그 뒤에 앉아서 하나님 나 여기 와서 말씀 전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7년 후에 제가 거기 부교육자로 갔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능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왜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정말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고 반반으로 나뉘어져 있고 무언가 모르게 어색한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어지고 있는데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나라를 잃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그가 기도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려져요. 말씀을 읽는데 어떤 내용들이 들려집니까?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것을 읽는데 가슴이 뜨거워져요. 70년 후에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질 것이다. 이제 4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4년 후에 나라가 회복되어질 것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내 나라 내 조국 이 유대 땅이 다시 회복되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그런 희망이 있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에 약속한 거룩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이 땅을 다시 부흥시키실 것이다,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들이 지금 계속해서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일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시는,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이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라, 즉 이 나라와 이 민족에 대한 그 당시의 유대 땅에 대한 희망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관점에서 나라의 역사를 보게 되었고 그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다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게 되었고 때로는 목숨을 바쳐서 헌신했던 그런 다니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를 괴롭히는 사람들은 그를 비방해서 사자굴에 집어넣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당연합니다. 우선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모든 부분들을 통해서 다시금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본문 3절에 보게 되면 내가 금식하며 벼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당시에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회개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할 때입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반으로 갈렸는데 이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혹 갈라져 있지는 않습니까? 서로의 생각에 의해서 세 파, 네 파로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예를 하나 들게요. 제 가족의 얘기니까. 제 삼촌, 아재뻘인데요. 대구에서 담임 목회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 이모들이 대구에서 사역을 또 합니다. 부목사들인데. 근데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에 가보니까 두 파, 세 파가 다 있더라. 사천업교회는 하나인 줄 믿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아멘 하셨어요. 여러분 안에 두 파, 세 파가 나뉘면 안 돼요. 그건 사회적인 이야기예요.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돼요. 교회가 회개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나뉘어져 있다는 거예요. 서로의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가 나뉘어져서 그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나라와 민족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믿음 안에 회개하고 다시 바로 서야 하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기도하고 회개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우상 숭배입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동성애가 성소수자의 인권이라고 얘기합니다. 문화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공의를 말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의를 말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공의와 정의는 어디의 기준이에요? 성경 말씀의 기준이에요. 성경 말씀에 구약시대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죽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신약시대를 지나서 우리가 현대에 와 있으니까 사고가 바뀌었으니까 문화가 바뀌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이 아닌 건 우리가 말씀대로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것, 긍휼히 여기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악은 우리가 긍휼히 여기서는 안 됩니다. 다니엘이 나라를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민족을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속히 이루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다시 바로 설 수 있는 것, 다시금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후에 5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앞으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회개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교회의 회개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우상 숭배들, 더러운 문화들, 잘못되어진 문화들이 다시금 바로 서기를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금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주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더욱 부강한 나라,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 내 나라 내 조국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분명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물로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일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나뉘어진 마음들이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 가운데 다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나아가는 모든 인생길이 주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안을 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